오늘은 마더스데이, 어머니의 날입니다. 한국은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그리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아이들이 5월 5일 날이 되면 우리가 어린이니까 선물을 달라라고 저한테 말했었는데, 올해는 애들이 이제 한국을 떠난 지가 좀 돼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 다 컸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선물 달라는 말 안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한 가정에서 출발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자녀가 있고 또 친척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근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족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특별히 자녀된 자로서 어떻게 부모님을 섬길 것인가, 또 부모된 자로서 어떻게 자녀들을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6장 말씀은, 여기서 사도 바울은 먼저 자녀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될 거라는 말씀이 우리 귀에 솔깃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잘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무병장수할 것인가 늘 관심을 가졌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먼저 부모에게 공경을 하되 순종함으로써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10계명 중에 제5계명을 인용한 것입니다. 10계명의 처음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지켜 마땅한 약속들, 명령들이 있고요. 다음 6가지 계명들은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들입니다. 사람들 간에 지켜야 될 명령 중에 첫 번째 명령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특별히 장성한 자녀가 된 우리가 흔히 부모님을 공경하라 할 때에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선물을 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장성한 자녀들은 은근히 연로해지신 부모님을 향해서 살짝 그 의견도 무시하고 살짝 내가 좀 잘났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부모님께 순종함으로써 공경을 하라고 우리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되 순종함으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자기의 뜻을 꺾고 부모님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순종은 자녀된 자신은 자기를 낮추고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순종은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가 생길 때 그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지금 즉시 당장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향해서는 부모님이 그렇게 오래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잠언 23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청종이란 말은 잘 듣는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끝까지 잘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늙으신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대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그 뜻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로 된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이나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자녀된 우리가 이제는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마땅히 해야 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물론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땅에 사는 일이 잘 된다고 장수한다는 말이 반갑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순종한다고 해서 다 장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복잡하죠.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을 잘 모셔도 장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일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사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일희일비하면서 잘 될 때는 좋아하고 좀 안 될 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사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해도 목사님 말 들으니까 오래 산다는 보장도 없고 또 잘 된다는 보장도 없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 공경하기를 게을리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복과 상관없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분들은 그런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근데 참 이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인가?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를 꺼려하는,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만난 친구인데, 교회에서 이제 처음 예수를 믿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함께 예배드리고 특별히 노래를 잘하는, 찬양을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어느 날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냐? 나는 아버지란 말을 싫어한다. 이렇게 우리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저와 다른 친구들은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뭐가 문제인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배경을 들어보니까 그 친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는 두 가정을 꾸리는 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 친구에게는 중학교 때까지는 알지 못했던 다른 어머니와 또 다른 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친구의 아버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친구의 어머니와 친구와 친구 여동생과 함께 살았었는데 갑자기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그 식구들을 두고 훌쩍 떠나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대구에 자기 집이 있었고 또 아내도 있었고 이복 형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 친구는 자기 어머니와 자기와 동생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들 많이 경험하고 또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자기의 과거, 자기가 그렇게 미워했던 아버지를 뒤로하고 앞으로 전진할 줄 아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이제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사실에 위로받고 감사하며 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몇 년 지난 다음에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대구에서 사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대구에 내려가야 될지 장례식에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저와 다른 친구들은 우리가 같이 갈 테니까 용기를 내자, 같이 가자라고 격려합니다. 친구로서는 죽어도 가기 싫은 장소였지만 친구들과 함께 대구에 내려가서 장례식에 참여합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이 넉넉한 형편이 앉았기 때문에 유산도 남은 것이 없고 또 자기 어머니나 자기를 향한 유언도 없었고 또 장례식장도 그렇게 반기는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이복 형들도 마지못해서 그냥 반가워하고 어색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친구는 함께하는 믿음의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을 담담하게 대처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저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제 친구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들의 신앙은 아버지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이 우리 보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옛말에 우리나라에서는 군사부 일체다. 그래서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말이 참 중요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피해가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기억도 있습니다.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바라보니까 그 나라의 임금, 대통령의 권위는 이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대통령은 무조건적으로 존경받는 대상이고 이 다음에 크면 나는 대통령 될 거야 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아이들도 막 그 대통령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부로 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사의 권위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언제부턴가 교사라는 것이 서비스업처럼 돼서 학생이나 부모가 갑이고 교사가 을처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폭력은 옳은 방법이 아니지만 저에게는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몽둥이로 빠따를 맞으면서 정신을 차리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었는데 이제는 선생님이라는 그 직업은 교실에서 어떠한 일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무조건 참아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직업이 돼서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권위는 괜찮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그 집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영적인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자녀들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 그것이 임무입니다. 영적인 유산이 이 땅에서 환영받는 물질의 유산과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한 집안의 영적 권위자인 아버지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훈련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묵상했던 내용 잠언 3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12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데 훈련하시는데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는 것, 징계하는 것, 꾸짖는 것은 알겠는데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듯 징계를 한다. 근데 놓치지 말을 말이 있어요. 그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그 잠언 3장 12절.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것 같이. 자, 아버지가 볼 때 아버지는 기본적으로 아들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아들을 기뻐하는데 그 아들을 징계한다는 겁니다. 아들을 징계하는 전제 조건은 바로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아들은 이미 많은 큰 기쁨을 주는 존재입니다. 아들만 바라봐도 아버지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아들뿐 아니라 딸도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는 바로 그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필요할 때는 사랑의 맥까지 든다는 말씀입니다. 아들이 이 땅에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줄 믿습니다. 어느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기 아들이 망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거나 맞아 죽일 때까지 징계하는 아버지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쟁취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씻기었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아버지는 이제 알겠는데 그럼 어머니는 어떤 존재인가? 기본적으로 어머니도 아버지와 함께 자녀를 영적으로 양육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 아버지가 없다든지 혹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어머니가 영적인 권위자입니다. 어머니가 해야 된다면 자녀의 영적 성장을 책임져야 합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어머니가 신앙에서 중요합니다.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머니는 특별한 존재겠지만
저에게도 어머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오늘 어머니 날이기 때문에 잠깐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저희 친모,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62세의 젊은 나이에 병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야말로 하나님을 믿되 뜨겁게 믿으셨던 분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싸우셨던 기억이 있는데 딴 걸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11조 헌금하는 것으로 두 분이 싸우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10분의 1, 11조만 헌금하면 됐지 뭘 더 하려고 그러냐. 저희 어머니는 10의 2조는 기본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걸로 싸우신 거예요. 뭐 어머니 아버지 둘 다 그 젊었을 때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일도 하셨고 또 어머니가 경제권을 쥐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항상 자기 뜻대로 10의 2조를 헌금했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저에게 네 엄마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던 푸념이 기억납니다. 어머니의 저도 목사지만 어머니의 경제관념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많이 드리기를 늘 바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어머니가 이제 암으로 투병했던 기억입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부터 어머니는 말기암 환자들이 있는 시설에 계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집에서 가깝기 때문에 거의 매일 어머니를 찾아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하신 고백이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비록 암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 내가 이미 천국에 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다시 침상에서 눈을 뜨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든다. 그렇지만 오늘 하루 내가 아프지만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또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니겠냐라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제 귀에 쟁쟁합니다. 아무 힘도 없는 말기암 환자가 침상에서 뭘 할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죠. 어머니는 그저 자식들이 하나님 잘 믿고 특별히 장남인 홍 목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실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시편 86편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고 정말 무릎을 탁 치면서 공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다윗의 기도인데요. 다윗이 이제 인생의 굴곡이 많았죠. 힘들 때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인데 지금 자기를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여종은 누굴까요? 바로 다윗의 어머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정보는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를 볼 때 다윗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여종이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께 헌신된 어머니였고 기도하는 어머니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의 여종,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봐서라도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 볼 때마다 기도하셨던 어머니,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어머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까워하지 않으셨던 어머니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힘들 때는 우리 엄마를 봐서라도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녀된 자로서 우리들은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공경해야 되는데 그러면 믿는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오늘 4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나왔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양육하되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려면 먼저 그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부모가 살아야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서 배우는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에게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훈과 훈계를 영어 성경을 보니까 discipline 그리고 instruction이라고 나왔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영적 훈련을 해야 되는데 자, 훈련이라는 것은 기도에도 훈련이 필요하고요.
말씀 읽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고요. 헌금 생활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절로 애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저절로 애들이 성경을 펴서 읽고, 저절로 기도 생활을 시작하고, 저절로 헌금 생활을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하기 전날 밤에 첫 번째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지난달에 출애굽기 큐티 다 기억하시죠? 어른들은 모세가 한 말, 장로를 통해서 전달해 준 말을 지키기 위해서 여념이 없습니다. 먼저 1년 된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이제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습니다. 딱딱하고 맛없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쓴 나물도 함께 먹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 들고 급하게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아이들의 눈에는 이상하고 신기해 보입니다. 궁금했던 아이들이 물어보겠죠. 왜 양을 잡아요? 왜 딱딱한 떡을 먹어요? 왜 쓴나물을 먹어요? 왜 밤에 떠나요? 왜요? 왜요? 아마 3세에서 5세 그런 아이들 있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절기를 준비한다고 바쁜 부모들은 이 아이들의 말을 무시하고 아이 저가 있어 그다음에 막 제대로 지키고 있을까요? 그렇게 할까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이후에 너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이들은 반드시 물어볼 것이다. 그러면 대답해야 된다는 거죠. 이르기를 너희는 유월절의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의 재앙이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아이들은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인내를 가지고 아이들이 이해할 때까지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왜 그 이름이 유월절인지, 왜 양을 잡는지, 왜 급하게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등등. 부모님에게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성경을 봐라, 기도를 해라, 헌금을 해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라 등등 말로만 해봐야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부모된 우리는 정말로 말씀대로 살면서 어려울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부모가 고민하지만 결국에는 무릎 꿇는 모습, 부모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려 노력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보고 자라야 아이들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어머니날을 맞이해서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어버이날 아닌가, 한국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특별한 날을 맞이해서 부모님에게 연락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나 커서 마음을 열어 부모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이 기회입니다. 부모님께 연락하시고 사랑한다는 고백, 존경한다는 고백을 또 보고 싶다는 마음을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즉시 하는 거라 그랬는데 오늘 집에 가시는 대로 부모님에게 연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셔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비록 나에게 상처만 주신 부모님은 없지만 마음으로서 용서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나쁜 감정들, 해결되지 않은 마음들을 잘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함으로써. 용서는 대상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선포하면 돼요. 굳이 그가 나타나서 내가 잘못했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를 선포함으로써 용서를 통해서 그 무거운 마음을 떠나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용서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용서받아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죠. 그러나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는 부모가 되도록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삶을 살며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자녀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키우겠다는 헌신을 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성경을 가르치고 헌신하며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